여러분, 괌에 가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괌에 가면, 물론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그 여행 그 소개하는 가이드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괌에 가면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사랑하는 유적지 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자리인가? 요코이 케이브라 하는 요코이 동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 땅인데 웬 이 요코이, 이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일본 사람 이름입니다. 이 미국 땅에 웬 일본 사람의 이름을 붙인 동굴이 있는가? 좀 이상하기도 한데요. 이 동굴은 2차 대전 시에 1944년에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그 괌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공략을 했는데, 그 공략하는 가운데 일본군 병장이었던 요코이라 하는 사람이 그 미군의 공격에 몸을 피하여서 깊은 정글 대나무 밑에 깊은 동굴을 파고 그곳에 숨어서 지내던 곳이 바로 그 동굴이었다. 이렇게 이름을 명하게 되고, 그 동굴을 바로 그 요코이 병사가 숨어있던 동굴, 요코이 케이브라,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어요. 이 1972년에 한 괌의 주민들이 바로 그 요코이 병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일본군 요코이 병사는 바로 병장으로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동굴 안에서 살았는데, 그 요코이 병장이 그 괌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되던 나이가 당시 58세였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듣는 과정 중에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는데, 자그마치 그 동굴 안에서 요코이 병장은 28년 동안 그 동굴 안에서 계속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한 청년이 28년이라는 중년이 될 때까지의 긴 세월 동안 이 동굴 안에서 자기 몸을 피하며 굶주리며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 또 두려워 떨면서 지내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요코이 병장이 28년이라는 이 청춘을 다 숨어 지내는데 보냈는데, 누군가 좀 그 요코이 병장에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는 그 종전의 소식을 알려만 주었다면, 그 인생에 있어서 참 푸른 그 28년이라는 세월, 이처럼 동굴 안에서 굶주리며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살지는 않았어도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이렇게 어떤 소식, 정보를 알지 못해서 하지도 않아도 될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소식 하나 알았을 뿐인데도 몰랐을 때의 삶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큰 삶의 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 복되고 유용한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이라 하는 큰 강국의 공격을 받아서 심한 공궁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곧 풍성한 식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하고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굶주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와중에 4명의 굶주린 문둥병 환자가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람 군대에 항복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무릅쓰고 아람 군 진지로 들어가 보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의외로 이 아람 군 진지 안에는 있어야 될 이 아람 군대는 군사는 없고요, 텅 빈 진지 안에 풍성한 음식과 각종 금은 보화들이 아주 풍성하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게 하셔서 이 아람 군대의 귀에 환청이 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광국의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돈을 주고 사서 용병들을 내리고 자기 군대 진지를 향하여 돌격하고 있는 그 말 발굽 소리와 이 전차 소리를 이 아람 군인 군대의 귀에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환청으로 화들짝 놀라는 이 아람 군대들이 이러고 있다간 큰일 나겠다 하면서 갖고 있는 것 모두 내버려두고 그냥 주백랑을 쳐버리게 된 것이죠. 이 4명의 굶주린 문둥이가 들어가 보니 있어야 될 아람 군인들은 하나도 없고 너무나 풍성한 음식과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껏 음식을 먹고 여기저기 넓어져 있는 금은 보화를 챙겼어요. 또 다른 진에 가보니까 또 거기서도 풍성한 음식이 있어 먹고 또 놀라운 보석들이 있어 그것을 챙겼어요. 한참이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4명의 문둥이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불리 먹고 음은 보화를 챙기고 있는데 지금 저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은 이러한 상황도 모르고 여전히 아람 군대들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조금도 그 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터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처럼 배부르면서 음분보화 챙기면서 내 자신만 행복하고 즐거운 누리는 이 상황이 우리의 보기에 이게 선하지 못한 것이다.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어서속히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관료들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상치 않게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보급품으로 이제 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람 군대가 환청 상태에 빠져서 혼란스러워졌고 마침내 그들 스스로 도망치게 되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전혀 예상치 않게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들, 또 아람 군인들이 그 환청으로 인해서 많은 자신들을 향한 공격하고자 하는 군사들의 말바굽 소리와 그 전차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사건들,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모든 건 남겨두고 그냥 주랭랑을 치는 일들,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쉽사리 생각하면서 접할 수 있는 그 일상적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 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평범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인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정치, 경제, 문화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화려한 레드 카펫을 밟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가 택한 길은 채찍의 길이고 창이 있는 고통의 길이었죠. 조롱과 비난이 있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걸으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금빛 망토 펄럭이면서 울려 퍼지는 빵빠 소리와 함께 나타날 것 것이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화려함 속에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입고 계시던 그 옷조차도 다 벗기우시고 먹구름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잿빛 그 드리운 그 날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길이었으며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앞부분을 보면 나만이라 하는 그 장군이 자신의 그 병을 고침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과정도 보면 한 장면이 모든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의 예상을 뒤엎는 아주 기발한 방법에 의해서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것이 그 장군의 생각을 빗나가게 했던 것인가? 자신을 고쳐준 대상,
그리고 고칠 수 있도록 안내해준 그 대상, 그 자신의 치료만 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그 사람을 생각해보면 전혀 나만 장군은 예기치 않은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데 있어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나만 장군은 누구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이처럼 자신의 질병을 고치게 될까요? 나만 자신이 지배하는 약소국, 정말 자신들이 얼마든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그 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연약한 신이라 생각하는 그 여호와 야훼에 의해서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고 정말 정복하고 있는 그 피지배국, 그 하찮은 백성들 가운데에 그 하찮은 신을 믿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바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던 것이죠. 또 그렇게 하찮은 신과 하찮은 선지자를 소개해 준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기가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전쟁 포로를 잡게 됐고 그 가운데 자기의 몸종으로 부리고 있던 이 여정 젊은 소녀로부터 저기 가면 선지자 아무개가 있는데 그가 참 용한 치유의 은사가 있으니 가보세요. 이 하찮은 계집종에 의해서 자신의 질병을 또한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시킨 그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이처럼 질병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 속에는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민족들은 당연히 자들 자신보다 열등하다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열등한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신조차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능력이 약하다, 부족한 신이다, 헛된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에 비하면 자기가 다스리고 자신이 포로로 자신이 정말 압제 가운데 얼마든지 컨트롤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신을 믿는 선지자라 한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대하고 깔봤던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을까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있는 그 신 여호와 앞에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그 신을 믿는 선지자로부터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고 또 그러한 치유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준 그 이스라엘의 계집종으로부터 그런 과정을 소개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나만 장군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로부터 대상으로부터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그 질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 소녀 하인의 소개로 그러니까 선물들을 양 뿌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자신을 좀 만나서 치유해 줄 것이다 생각했던 그 선지자를 만나지도 못한 거예요. 그 선지자의 계집통을 통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오십시오. 그런 얘기, 그런 처방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장군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과연 그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용하다 나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일까 해서 분명히 자기 식솔들, 자기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정보를 다 조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많은 자기의 그 선지자의 이력을 살펴봐서 얼마나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렇겠구나 하고 뭔가 믿음이 갔기에 그 긴 여행길을 떠났고 그렇게 많은 그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신을 고쳐줄 것이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행위를 했을 때 뭐예요? 몸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의 몸에 손을 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함으로
내 질병을 고쳐주겠지. 뭐 이런 물밑 작업, 사전 작업을 다 알아보고 그런 생각 가운데 그 선지자를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자신의 생각은 맞아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의 손에 안수하지도 않고, 몸에 안수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이건 목욕하고 오너라, 오십시오 하는 그런 처방만 내리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은 전혀 뜻밖의 처방전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그러한 선지자의 그 이야기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순종한 결과 나아만 장군은 모든 질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니와 사별한 후에 뱃사람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뱃사람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죽음을 넘나드는 경험의 연속적인 삶을 통해서 청년은 점점 파렴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노예 손의 선원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바로 그 책이 그의 마음에 회개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일평생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초에서 유명한 Amazing Grace라는 그러한 노랫말을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 뉴턴이라 하는 이 청년의 이 과거에 있던 히스토리였어요. 전혀 뜻밖의 그 토마스 아킨퍼스가 준 그 책 한 권 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각을 달리하고 험난한 노예상이었던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지 않았던 이 뉴턴이 이처럼 180도 인생을 전환하게 된 것, 누가 이렇게 인생이 이런 듯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뜻밖의 일들을 하나님은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방법처럼, 나아만 장군의 치유 방법처럼, 존 뉴턴의 회심처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과 도구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예견치 못할 놀라운 구원의 방법처럼 책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쓰임받았던 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람 군대에 고통당하던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었죠.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저주의 대상이기까지 했죠.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성 안에 거주할 수도 없고 거주해서도 안 됐던 거죠. 이들은 성문 밖에 쫓겨나가서 사유하는 경이되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면 이들은 지금 성문 어귀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 안에 있는 친지들로부터 이곳 성문 어귀에서 만나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 어귀에 있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이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살아야만 했어요. 불치병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 됐고요. 사회로부터 추방되어 냉대를 받고 살아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을 함께 받으면서 이들은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멸시하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굴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4살 때부터 큰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전쟁으로 가진 재산 다 빼앗기고 큰아버지도 전투경찰로 전쟁터에서 사라지시고 또 제 조카, 형벌이나 되겠죠. 그 어린 생명들도 전쟁통에 다 잃어보시고 그냥 홀로 미망인이 되셔서 평안도에서 그래도 있던 모든 재산 공산당들에게 다 빼앗기고 당신 혼자 살고자 나무로 피난하신 그 큰어머님 손 붙잡고 4살 때부터 이 상도교회라 하는 상도동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이름이 마침 영락교회인데 한국의 영락교회에 있는 그 영락동산이라 하는 묘지에 이제 묻히시고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계신데 저는 이 큰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큰어머니 생각을 하면 다른 거 생각은 많이 나겠죠.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제 내리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큰어머니께서 이제 혈혈당신 이제 월남을 하시고 그냥 재산은 없고 먹고 살아야 되시니까 늘 머릿속에 이 미역줄기를 이고 다니시면서 가가 호문을 뚫으시면서 그 미역을 팔으셨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큰어머님요, 어떤 날은 미역 팔러 들어갔다가 예수님 얘기하다가 정신 팔려서 팔아야 될 미역은 하나도 안 팔고 그냥 나오신 적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욱더 재밌는 것은 예수 전하다가 미역은 팔았는데 돈은 안 받고 나온 적도 허다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큰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어디를 한번 가는 중이었어요. 그 어린 저에게도 그 순간이 참 불안하고 민망스럽고 정말 앉아있기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그 어떤 순간이었냐. 큰어머니 택시를 타자마자 행선지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기사야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제고할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지만 저기 그 택시 기사에게 이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운전하는 택시 기사의 입장에서 이 웬 손님이 탁 타시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으라 소리를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 여러분 입장에서 택시기사라 생각해보고 한번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운전이 잘 되시겠어요? 불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급기야는 참더니 그냥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소리를 그 택시기사의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큰어머님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도로변에 차를 세우더니요. 큰어머니와 저는요. 그냥 그 차에서 그냥 내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희 큰어머님 가진 것도 없고 미륵 머리에 입고 다니면서 정말 팔러 다니는 그런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읽은 고린도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정말 풍요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가슴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예수 없는 빈곤한 영혼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정말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다 가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항상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저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들 교우들로부터 많이 듣곤 했어요. 그러면 저는 마음속에 항상 질문이 떠올랐어요.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분들의 삶 속에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곤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정말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다면
예배에 임하는 그분들의 태도가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합니다 말했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태도도 예전과는 뭔가 다르게 돼야 할 것이고, 예배에 임하는 모습과 모든 신앙생활, 가정의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을 향하는 가정에서의 생활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는 그런 많은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될 터인데, 행여라도 말로는 은혜 받았다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말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 좋았다 하는 말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주위에 이처럼 은혜로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 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처럼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은혜 받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도 함께 나아가보자 하는 그 전도자로서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정말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 문둥이가 구원의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는 것과 비천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마음이 어떤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나?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나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입장인데, 나는 말주변도 없어. 나는 시간도 없어. 내 신앙도 변변치 않은데 어찌 다른 사람 신앙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 내 민생도 해결하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여유롭게 다른 사람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들의 영혼까지 근심하며 걱정할 여유 나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작게 생각하고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뜻밖의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내 문둥이에게 임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행이 선지 못하도다 그들이 깨닫고 나가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동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가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믿는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들 또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감격 속에 구원에 받은 삶, 구원의 복된 소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내 문둥이와 같이 자신의 바라지 못한 소행을 돌아보면서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 전쟁이 그쳤음을 알지 못한 채 굶주리고 두려움 속에서 28년 동안 동굴 밀림 속에서 살았던, 떨고 있었던 일본군 병장 요코이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깊은 동굴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일본군 병장 요코이가 이 몬트레이 이 땅 위에 어딘가엔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신들만 풍족하게 먹는 것이, 자신들만 금은보화를 소유하는 것이 옳지 않은 소행이구나 생각했던 4명의 문둥이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갇혀 고립되어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해방의 소식, 풍요로움의 기쁨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고 행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4명의 문둥병 환자들과 같이 나의 소행이 선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의 동굴 속에서 떨고 있는 또 하나의 일본군 병장 요코에 같은 많은 영혼들이 이 지역사회에 있을 줄 믿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 평안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행복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